말씀의 제목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고 또 그 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뒤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따로 불러서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이 사무엘은 사울을 따로 부른 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이제 지도자로 삼겠다라는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소명을 주는 것은 성경에서 세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그 기름 부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를 부를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의 머리에 1절 말씀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그 확신을 사울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일어나는 이 작금의 상황들을 보면 저희는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런 배경 안에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하나하나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이해가 됐겠죠. 그런데 이 사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은 그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암나기를 지금 찾으려고 떠난 발걸음이었거든요. 암나기를 찾으려 떠난 발걸음이었는데 갑자기 사환의 요청에 의해서 선견자를 만나게 되고, 이 선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것이다라는 소식도 들었는데, 더 나아가서 어찌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이 사울에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지금 사무엘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울은 이제 어리둥절한 것이었습니다. 확신이 서질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지도자로 세워지고 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분위기로 따지자면 보이스피싱급의 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왜 기름 부음을 받고 있지?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지금 사울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만남을 통해서 이에게 더 확실한, 사울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특별한 그 소명과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이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인데요. 먼저 이 첫 번째 사건을 보면 첫 번째 만남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이 사무엘과 헤어진 후에 사울이 처음 만날 것을 이 사무엘이 예언을 하는 건데요. 이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있었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셀사의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나는 자들은 이 사울이 떠났던 목적, 그 아버지 곁을 떠났던 목적인 암나기들을 찾은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암나기들을 찾고 아버지가 너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 듣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예언을 하는데,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동안 사울이 여러 날 찾았지만 찾지 못했던 암나기를 찾은 것도 놀랍고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것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첫 번째 만남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암나기를 사울이 찾으려고도 했고 이 선견자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 사환에게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 같으니까 이미 돌아가자라고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이 사울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기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 이 두 번째 만남까지도 예언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이 첫 번째 만남에서 사울은 이 자신이 찾았던 그 암나기들을 찾은 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만남은 조금 더 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사울은 세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들에게서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돌아가는 길에 이런 만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 세 사람이 소유한 물건에 대한 소개죠. 이 첫 번째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또 한 사람은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만날 때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그들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수, 그러니까 염소 새끼 수, 떡 몇 덩이 이런 숫자까지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염소 새끼, 떡, 포도주와 가죽 부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도 사용되었지만 이 사무엘상 16장 20절을 보면 이 예물들이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뿐 아니라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 위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되어졌던 그 예물 세 개가 고스란히 후에 이새가 다윗을 통해서 사울에게 왕에게 바쳤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사울의 병기든 자로 뽑혔을 때 이 아버지 이새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예물들을 바친 거예요. 떡과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사울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인데요. 4절을 보면 이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만난 자들이 떡 두 덩이를 주죠. 이것에 대해서 뭐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기간 동안 필요한 식량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이 왕에게 예물을 드리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렀다라는 확신을 이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도 사울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 떠올릴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너무나 친절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도 예언하시지만 그 만남 속에서 그 만나는 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몇 개인지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 번째 사건을 보면 이 두 번째 만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끝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의 더 만남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세 번째의 만남입니다. 이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 두 번째 만남 후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만남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번째 만남은 하나님의 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그곳에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은 그들의 기둥 혹은 블레셋 수비대를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블레셋의 기둥, 블레셋의 수비대. 이걸 왜 보여주셨냐면 이제 그가 국가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가장 직면한 문제가 블레셋과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지도자가 됐을 때 이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일이 바로 블레셋과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블레셋의 수비대를 보여주시고 블레셋의 기둥을 보여주셔서 내가 너를 왕으로 부른 그때부터 너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는 사명과도 같은 일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게 될 선지자의 무리들과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와 만날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6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울은 이런 어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었고 교통도 없었죠. 그런데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제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이 사무엘서에서는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 두 군데 사용되어졌는데 하나는 이 사울과 지금 사울에게 주어졌고 다른 하나가 다윗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과 다윗에게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 성령에 충만하게 될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아직 확신이 없지만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지만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불렀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예언을 사울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것이 있죠. 이것이 정말 이루어졌는가죠. 이 예언이 성취되어졌는가. 오늘 본문 후반절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성경은 9절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딱 짧고 굵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울에게 주려고 했던 그 확신들의 사건이 하나 둘 셋 다 응하여졌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무엘을 통한 예언을 이 사울의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이 셀사의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나 떡 두 덩이를 받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산에서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함께 예언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세우셨음에 대한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돌아가기 이전에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했지만 이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것이 그냥 어떤 마음의 변화, 마음의 방향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것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은 그 형질 자체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황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까지도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상황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 마음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그 믿을 수 있는 상황과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구나라는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고자 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그런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부름 받으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자리가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또 때로는 내게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같은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소명을 주셨을 때 그냥 그것만, 소명만 딱 주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택했다라고 하신다면 그에 걸맞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성품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절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성품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나아갈 때 내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거든요.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힘도 주셨고 성품도 주셨고 더군다나 성령의 충만함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 받은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말씀은 곧 무엇이 되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사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고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내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사실 사울은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어오면 사울은 굉장히 준수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청년들보다 머리가 더 크고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허우대만 멀쩡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허우대만 멀쩡했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에게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성품이 생긴 거고 성령의 충만함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결정하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어떻게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어떤 주의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라고 한다면요, 나의 결심과 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저의 의지와 능력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나의 능력과 어떤 나의 성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채 잡고 지금 나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라고 제가 고백하거든요. 이 사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니까 그에게 능력 주시고 그에게 성품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를 보면 오늘 제목처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가시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성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교회 안에서 또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부르시고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이제 많아서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여러분 부름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사역이 시작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실지 몰라요. 또 어느 자리를 우리에게 맡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으면 내가 너에게 확신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모두요, 이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뭐 아내의 권유에 남편의 권유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뤄 가실 거다라는 확신을,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의 길은 두렵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사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이란 분명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좁고 부담스러운 소명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이 소명의 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 충만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연약한 저를 사용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리고 이 소명의 길을 믿음과 확신 가지고 걸어가오니 성령께서 늘 충만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